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본문에서도 당혹스러운 장면이 나타나는데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찾아온 그의 가족에게 아주 모멸감을 줄 만한, 섭섭함을 안길 만한 언사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동생들이냐, 누가 내 여동생이냐 이렇게 하시는 것인데요. 다른 어느 누구도 아닌 사랑의 아이콘인 예수님께서 다른 어느 누구도 아닌 그의 어머니를 그리고 동생들을 냉대하신 것이죠.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이 하셨다면 반드시 거기에는 어떤 이유가 있겠죠. 그 이유는 그렇게 큰 영적이어야 될 것은 없습니다. 예수님도 예수님의 어머니와 갈등이 있을 수가 있겠죠. 어떤 갈등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이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니까 우리는 그냥 마리아라고 부르지만 천주교에서는 성모 마리아라고 불러서 조금 더 신격화하고 특별하게 생각하죠. 우리는 그렇게 신격화하고 특별하게 생각하지 않더라도 그래도 우리 마음 가운데 은연중에 성모 마리아 그러면 예수님을 얼마나 극진한 사랑으로 키웠을지, 예수님의 모든 것을 얼마나 다 지지해주고 도움을 주었을지 기대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마리아 사이에 갈등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마리아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을지 관심을 가지고 보기보다는 외면하고 그냥 33절에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하신 이 말씀은 그저 34절과 35절에서 보라 내 주위에 있는 너희가 내 형제다, 어머니이시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마다 내 어머니고 동생들이고 내 형제들이고 자매들이다 라는 말씀을 하기 위한 어떤 과정으로, 그러니까 지금 너희가 하는 일이 잘하는 일이다 이런 칭찬을 하기 위한 과정으로 그냥 예수님의 가족들을 약간 잠깐 이렇게 낮춘 것이 아니냐 그렇게 보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는 어떻게 되느냐면요, 자기 가족을 돌보는 것을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일 돌보는 것보다 우선시하지 않는 것이 되고 맙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교회에서 전도하고 봉사하는 것이 가족의 일보다 우선시 돼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신대원을 다닐 때 한국을 일으켜 세우겠다고 했던 선교단체가 있었습니다. 그 선교단체 대표가 와서 강의를 했었는데, 근데 그 대표가 신학생들을 상대로 한 학기짜리 강의를 할 실력은 없었습니다. 성경도 잘 모르고 신학도 없는 사람인데 강의를 하다 보니까 한 학기 내내 자기 단체 사람들이 얼마나 열심인지, 얼마나 헌신하는지 보여주고 그걸 자랑 삼는 정도밖에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몇 차례 반복적으로 강조했던 한 여자 집사님이 있었는데, 그 집사님은 새벽같이 나와서 자기 도시락 싸들고 나와서 밤 늦게까지 이렇게 다니면서 두루두루 다니면서 전도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마음이 먼저 들으세요? 아, 대단하다 그러세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야, 그 집 자식들은 밥은 누가 주나 그 생각밖에 안 들었습니다. 자기 자식들 굶겨가면서 나와서 전도하는 것을 자랑을 했었다. 그런데 실제로 그런 사람들을 보며 대단하다, 부럽다 했던 시기가 한국 교회에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조금 덜해졌죠. 그러나 이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마다 내 어머니고 내 동생들이다 라는 이 말씀이 가지는 만들어내는 표상이 이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은 그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이 부럽거나 아니면 부담스럽거나 아니면 불편하거나 셋 중 하나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을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것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과 마리아 사이에 있었을 어떤 갈등을 외면해버렸기 때문입니다. 문맥을 떠나버렸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 오늘 본문을 제대로 보려면은 그 출발점은 어디여야 하냐면요. 이 33절에 예수님께서 그 가족을 향한 냉담한 말씀이 34절, 35절을 가기 위한 그냥 극적인 대비를 만들기 위한 과정으로 여기면 안 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보다 앞서 31절에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이것이 예수님 주변에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접근하기가 힘들어서 그래서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을 부른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 데서 출발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 20절부터 시작합니다. 20절과 20절에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21절에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어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함이너라. 그러고 나서 22절부터 30절까지 서기관들과 관련된 이야기가 진행이 됐었죠. 그리고 다시 31절에서 그 20절, 21절로 돌아가서 그 이야기에 이어진 이야기가 다시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마가복음에는 이렇게 어떤 이야기가 시작했다가 중간에 갑자기 다른 이야기가 들어왔다가 그 이야기가 마무리되고 나서 다시 그 시작했던 이야기로 돌아가서 마무리하는 기법이 몇 차례 등장하는데요. 신학자들은 이걸 샌드위치 기법이라고 합니다. 아니면 괄호 기법이라고 합니다. 샌드위치 다 아시죠? 빵과 빵 사이에 소스가 들어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 샌드위치 기법은 다른 두 이야기를 하나로 묶은 것입니다. 하나로 묶어서 그 두 이야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공통된 주제 아니면 공통된 본질을 보여주고 그 본질을 통해서 보다 이해하기 힘든 이야기를 이해하게 만드는 것인데요. 주로 이 소스에 해당하는 가운데 끼인 이야기가 그 이야기의 본질을 잘 드러내주고 그 본질을 통해 그 빵을 이루는 그러니까 나눠진 이야기가 사실은 이런 본질을 가지고 있구나 하고 보게 만드는 것입니다. 지금 20절부터 35절까지 이어진 두 이야기 그래서 하나로 뭉친 이 이야기에서 소스에 해당하는 부분은 지난주에 살펴봤었죠. 그 내용은 이것이었죠.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귀신 들렸다고 말을 했는데 그 이유는 서기관들이 그들 자신이 어느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 알고 어느 누구보다 메시아를 잘 안다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낸 자가 아닌 귀신 들린 자라는 꼬리표를 붙인 것이라고 했었죠. 이 본질이 오늘 이야기까지 이어지는 것입니다. 21절에서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그를 붙들려고 했던 이유는 예수님이 미쳤다고 생각했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예수님이 미쳤다고 생각했던 친족이 31절에서 예수님의 어머님 마리아와 그의 동생들이라고 밝혀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와 동생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집 안에 들어가지 않고 집 밖에 서서 사람들을 보낸 것입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동생들은 아마도 나사렛으로부터 가버나움까지 30km 정도 되는 거리를 걸어서 왔을 것입니다. 30km면은 지금 이 자리에서 직선거리로 잠실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대단히 먼 거리죠. 차로 가면 쉽지만 걸어 다녀야 했던 시기니까요. 그 먼 길을 걸어가서 사람을 보낸 것이죠.
만약에 예수님이 보고 싶어서 오랜만에 예수님을 보려고 먼 길을 찾아간 것이면은 그 집을 아무리 많은 사람이 밀집해 있어도 사람들을 헤쳐 지나갔겠죠. 좀 비켜주세요. 저 예수가 내 아들이에요. 그러면 사람들도 선생님 어머니시래. 그래서 막 길을 만들어 줬겠죠. 그런데 그러지 않고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낸 거라고요. 여러분 익숙한 장면이죠. 여러분이 직접 해봤을 수도 있고 드라마에서도 봤을 수도 있고, 큰아들놈이 오락실에 간 지 3시간이 됐어요. 동생들 데리고 갔어요. 동생들 데리고 가서 오락실 앞에 서서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이 앞에 서서 있다가 아들 친구를 발견하면 그 친구한테 말하죠. 엄마가 왔다고 말해라. 왜요? 그 오락실은 내가 발도 들여놓기 싫은 곳인 걸 아들에게 알려줘야 되니까요. 지금 마리아가 그런 꼴이에요. 집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낸 거죠. 왜요? 예수가 미쳤으니까. 나는 이 미친 행동을 하는 그곳에 한 발짝도 들여놓지 않겠다 하는 것이죠. 진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이 미쳤다고 생각했을까요? 그랬을 거예요. 아마 동생들은 아니었을 거예요. 마리아는 아닌데 동생들이 예수님이 미쳤다고 생각했다면 동생들만 왔겠죠. 마리아는 그 동생들을 말리려고 애를 썼겠죠. 아니야, 네 형은 정말 큰 일을 하고 있는 거야. 위대한 일을 하고 있는 거야. 설득을 하려고 했겠죠. 그래서 동생들이 몰래 예수를 잡으러 왔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고. 만약에 동생들의 성화에 못 이겨 마지못해 왔더라도 동생들 잠깐 있으라고 그러고 먼저 왔겠죠. 먼저 예수님을 만나려고 집 안으로 들어갔겠죠. 그런데 그러지 않았다고요. 예수님이 동생들 끌고 와서 서 있는 거라고요. 왜 그랬을까요? 마리아가 왜 그랬을까요? 누가복음 2장에서 우리는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을 같이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41절부터 읽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읽겠습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그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만나지 못하며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서 나사렛에 이르러 순정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네. 마리아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12살 때 예루살렘에 갔다가 예수님이 예루살렘 혼자 남아서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선생들과 함께 성경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나누는데 아주 지혜롭고 놀랍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모든 장면을, 그리고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지 몰랐습니까? 하는 예수님의 그 대답을 마리아가 마음에 두었더라입니다. 이 마리아는 어떤 사람이죠? 예수님의 어머니죠. 예수님이 일반 사람들과는 다른 분이라는 걸 알고 있는 유일한 존재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았을 것으로 추정되는 유일한 사람이고요. 적어도 하나님이 보낸 자라는 것에 대해서는
100% 확신을 가지고 있었을 유일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이 예수님이 12살 때 겪었던 이 일을 마음에 둔 것이죠. 예수님이 큰 일을 할 것인데 그 큰 일은 이런 종류의 일일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성전에서 아니면 적어도 회당에서 선생들과 함께, 유대의 지도자들과 함께, 서기관들과 함께, 바리새인들과 함께, 율법학자들과 함께, 제사장들과 함께 이스라엘의 회복을 논의하고 이스라엘의 회복을 이뤄갈 것이라고 기대하고 당연히 그럴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왜요? 마리아는 예수가 누구인지 알기 때문이죠. 예수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인 것을 100%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가 해야 할 일이 어떤 일을 할 것인지도 확신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가 하는 일이 마음에 들지 않고 이해도 되지 않고 납득할 수도 없고 그래서 미쳤다고 했을 것입니다. 아니 왜 성전에 가지 않고, 아니 왜 회당에 가지 않고, 왜 언덕에서, 왜 집에서, 왜 선생들이 아닌 어부들과 세리들과 죄인들을 데리고 저러고 있나 싶었겠죠. 그래서 그 미친 짓 하지 못하게 하려고 붙잡으러 왔겠죠. 마리아는 아마 대단한 부담감 속에서 예수를 키웠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거나 최소한 하나님이 보낸 자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자기가 잘 가르치고 잘 키워야 그 일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 예수가 하는 일을 보면서 내가 잘못 키웠나, 내가 잘못 가르쳤나 그런 자책도 했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잡으러 간 것이죠. 그래서 그 예수의 하는 짓이 못마땅하다는 것을 나타내려고 선을 그은 것이죠. 집 밖에 서서 사람들이 보낸 것이죠. 이 마리아의 그 생각에, 그 행동에 예수님이 누가 내 어머니이며 누가 내 동생들이냐고 말씀하신 것이죠. 아들이 미쳤다고 하는 사람이 내 어머니일 수가 있느냐? 형이 미쳤다고 하는 자들이 내 동생들일 수 있느냐? 오빠가 미쳤다고 하는 자들이 내 여동생들일 수 있느냐? 말씀하시는 것이며 동시에 그렇게 밖에 서서 선을 긋는, 나를 지지해주지 않는, 나는 미친 자가 아니라고 한 발짝 떨어져 있는 저들이 진정한 내 가족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면서 지금 내 주위에 있는 너희들이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마다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이렇게 놓고 보니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가 어떠한 자인지 드러났죠. 예수님과 함께 있는 자, 예수님을 따르는 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시 한번 우리는 한 번 더 오해를 넘어서야 하는데요. 그 오해는 뭐냐면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지금 예수님과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님을 다 이해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놓치면 안 됩니다. 지금 이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예수님 주변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꿀보다 달아서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들이 어떤 자들이었죠? 이미 계속해서 살펴봤죠. 이들은 자기 필요에 따라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제자들이 가장 대표적인 예였죠. 예수님이 가장 먼저 불렀던 어부 베드로와 야고보와 안드레와 요한, 그들의 필요에 따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는 그 일을 자기 나름대로 해석하고 따르는 것이라고 그랬죠. 세리 마태도 마찬가지예요. 세리 레위도 자기를 멸시하는 그 눈빛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메시아일 수도 있는 존재가 나를 가까이 했으니 얼마나 좋은 기회예요.
다른 모든 제자들도 그런 기회 삼아 자기의 유익을, 현재 얻을 수 있는 유익 혹은 미래에 취할 수 있는 유익을 철저하게 계산하고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라고 했었죠. 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그 테두리가 예수님을 부인할 자 돌 베드로, 그리고 예수님을 팔아 배신하는 자 가룟 유다라고 했었죠. 그리고 이 제자들뿐 아니라 다른 모든 자들도 병고침의 유의, 다른 어떤 지금 당장 내게 닥쳐 있는 피할 수 없는 외면하고 싶은 힘든 현실로부터 벗어나게 해줄 어떤 존재를 따라다닌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들에게 예수님이 내 어머니라, 내 형제들이라, 내 여동생들이라고 했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라고 했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면에서 그랬을까요? 그들은 그들의 필요에 따라, 유익에 따라 예수를 따랐지만 그 필요와 유익은 어떤 생각에서 계산된 것이었냐면은 예수가 최소한 선지자, 최소한 하나님의 보냄받은 자, 좀 더 나가면 메시아일 수 있다는 기대 때문이라고 했었죠. 그 기대가 뭘 만들어냈냐면, 나는 이처럼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자다라는 각성과 인정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이 지금 예수를 따르는 자들은 100% 예수의 그 오셔서 하신 일을 이해하지 못하고 말씀도 이해하지 못했지만 적어도 나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간섭이,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한 자입니다. 라는 그 자기 인식으로부터 출발했다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 지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절대로 살 수 없는 존재로 지었기 때문입니다. 그걸 아는 것, 그걸 다 자각하지 못하더라도 조금이라도 아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라고. 그래서 이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자요, 하나님이 가져올 어떤 변화가 필요한 자요,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한 자라는 데서 하나로 묶였습니다. 같은 처지가 됐습니다. 가족이 된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자들이죠. 우리도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자들이죠.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봤던 기억이 있죠. 경험이 있죠. 하나님을 떠나서 살았더니 좋던가요? 그게 싫어서 지금 이 자리에 나온 것 아닙니까? 그게 아무런 의미가 없고 그게 정말 덧없어서 이 자리에 나온 것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입니다. 더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고 부담스러워하지도 마시고 발버둥 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미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로 수납하셨습니다. 받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두 같은 형편에 있죠.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자,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으면 정말 힘에 겨워 일어설 수 없는 자, 그런 같은 처지, 같은 형편에 있는 자이죠. 그래서 우리는 가족입니다. 동지입니다. 그러니 이미 한 가족된 우리, 서로 아껴주고 서로 배려해주고 미쳤다고 하지 않고 귀신 들렸다고 하지 않고 저 구원 못 받은 것 하지 않고 저 사랑 없는 것 하지 않고 내가 먼저 사랑하고 내가 먼저 더 이해해주고 내가 먼저 더 보듬어주고 내가 먼저 더 아껴주고 내가 먼저 더 가족이 되어주는데 능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한 공동체, 하나님을 드러내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